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창조절 10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11월, 수확의 계절이자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정의의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것은 참으로 많은데 감사의 인색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전도서에서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선을 행치 못하고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1월 3일 오늘은 학생들이 일제 식민지 정책에 항거한 날인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입니다. 학생운동 기념탑 비문에 우리는 피 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 시절 학생들의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무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성가대로, 청소로, 안내로, 주방 봉사로, 교사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 분반, 어린이 유치부, 중고등부, 성경 통독반, 성경 필사반, 새가족반, 무진 독서반, 무진 서신반과 우리 무진교회 각 가정과 교회와 직장 그리고 사업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와 국가와 민족, 세계 인류 평화에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특히 전쟁 중에 있는 중동 지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어린 양들을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부목사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올 가을에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며 우리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맺고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보고 듣고 계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며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쪽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서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주일을 맞아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합시다.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계 정치 현실이, 또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좀 불안하고 뭔가 사건이 터질 것 같은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갈수록 차가워지는데 오늘 날씨는 화창해서 참 좋습니다. 예배드리기에 가장 좋은 날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전거 바퀴가 왜 두 개인지 아시죠? 하나면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인 바퀴 자전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앉아서 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바퀴가 한 개일 때보다는 두 개일 때 훨씬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보시면. 그런데 자전거보다 훨씬 안정감이 있는 물건이 자동차입니다. 바퀴 4개 달린 자동차는 2개 달린 자전거나 오토바이보다는 훨씬 안정감이 있습니다. 2발 달린 자전거는 서 있으면 넘어지죠. 자동차에 가만히 서 있는다고 주차해 놓는다고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4바퀴로 되어 있어서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각자 부르십니다. 각자 부르셔요. 그러니까 부르시면은 주관적, 개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개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 받는 것은 각자가 달라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 주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이 뭔 얘기한다냐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는 개별적입니다. 개인적이고 개별적 1대1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의 적입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하지 않습니다. 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 혼자 지내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기록을 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돕는 배필 화를 창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살게 하시고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홀로가 아닌 함께 하도록 하시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결혼 서약할 때 주례하신 목사님의 그 서약 중에 대부분 이렇게 서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결혼 서약을 곧 주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곧 우리가 이룬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직접 흘려서 세워주신 곳이 가정처럼 또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곳이 가정이고 또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공동체는 우리들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사회에 수백 개의 기관들이 있죠. 국가로부터 수많은 기관들, 모임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지만 가정과 교회는 주님께서 주님의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서
곧 배필을 쫙 띄워주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곧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며 우리를 그 몸의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교회는 하나인데 많은 직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몸의 지체는 많지만 성도는 많지만 한 몸이다.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성령을 먹고 마시고 한 주님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무진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몸은 한 몸이잖아요.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고 발가락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존재한다. 주님의 몸으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희생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지체이며 주님의 지체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코가 귀에게 너는 냄새도 못 맡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가 코에게 너는 듣지도 못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입에게 너는 보지도 못하냐? 입은 눈에게 너는 보지도 못하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체는 다 필요하고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서 합니다. 필요 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교회에 필요 없는 지체는 없다. 필요 없는 성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죄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중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뜻 보기에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 이 교회에 필요해서 주님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목공소에서 여러 가지 연장들이 있잖아요. 연장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누군가가 망치에게 너는 필요 없어. 망치 소리 낼 때마다 소리가 커서 들을 수가 없어. 이렇게 불평을 했답니다. 망치가 일어서서 내가 떠나야 한다면 톱도 떠나야 해. 톱은 무엇이든지 사정없이 넓히기보다는 잘라내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우리 목공소가 커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답니다. 톱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내가 떠난다면 대패도 떠나야 된다. 대패는 항상 남의 기쁜 속을 모르고 겉만 보고 깎아내니 사람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대패도 한마디 했답니다. 내가 떠나야 한다면 길이를 재는 자도 떠나야 된다. 이 자는 항상 자기만 옳다고 주장한다.
자기 중심으로 해서 크니 잘라내야 한다는 둥, 작으니 버려야 한다는 둥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회의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작업복을 입고 와서 에베상, 강대상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나사렛 목수 예수님께서 강대상을 만들 때 서로가 불평해서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망치, 대패, 톱, 차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모두를 사용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강대상을 만드셨답니다. 서로 버려야 된다고 하는 모든 도구들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상을 만든 것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포용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지체임을 서로 인정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은사와 다른 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주님의 눈을 우리가 소유할 때 상대방도 나를 향해서 당신이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무진교회 성도입니다. 이런 눈들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주님의 자녀들이고 형제들이고 백성들이라는 거야. 무진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넘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의 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나쁜 눈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네가 필요해, 하나님 나라에 네가 필요해, 무진교회에 네가 필요해, 이런 눈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의 전유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단일 교회가 없어서 흘러서 이곳에서 신앙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그 하찮은 일까지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진교회에서 이 목회하게 된 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거나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 몰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지 않았다면 어떤 누구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또한 무진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무진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을, 저의 판단을 넘어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가지고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들을 넣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내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을 원하고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4장을 읽어보시면 한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두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 공동체로 우리를 주의 존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무지개 공동체는 한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의 우리 공동체입니다. 오늘 전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들을 우리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두 사람 이상으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수고할 때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못하는 것을 두 사람이 하면 할 수 있고 두 사람이 못하는 것을 세 사람이 모이면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에, 어떤 사람은 저런 것에, 어떤 사람은 이쪽 방면에, 어떤 사람은 저쪽 방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하여 주님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상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무진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목사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장로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권사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진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목표를 향해 좋은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함께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함께 그 상의 기쁨을 누려야 될 사람입니다.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지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김으로 함께 나 혼자는 아니지만 두 사람 이상 함께 일함으로 손을 잡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넘어졌을 때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라고 무진교회 공동체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보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예수 잘 믿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또한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넘어지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넘어지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시험 들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시험 들지만 서로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넘어지면 붙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넘어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넘어졌을 때 서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만 믿으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서로의 약함을 대신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손잡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 시험 중에 있는 사람, 또 세상의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문자 한 줄이라도 보내주고 축복하고 밥 한 끼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어떤 누구가 누구 집사 때문에, 누구 장로 때문에, 누구 목사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었다,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말씀. 한 사람이면 춥지만 둘이면 따뜻합니다. 따뜻함이 강한 사람을 이깁니다. 따뜻한 사람이 상대방의 강함을 녹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함이 훈기를 돌게 합니다. 서로가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격려하고 축복하고 아름답게 하고 무엇인가를 시도하라고 얘기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로 변화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는 교우들이 우리 무진교회 안에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진교회에 불러주시는 이유는 교회가 차갑다, 관심이 없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 불평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이 없는 교회라면, 사랑이 없는 교회라면 사랑과 정을 채우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무진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그 없는 것을 채우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무진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을 옛날의 성경에는 삼겹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삼겹줄.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이에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 속담이 있죠. 세상은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협잡하고 거짓을 유포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이 죽어야 나라가 잘 된다고 얘기하고 이런 전쟁 같은, 거짓이 난무하는 전쟁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을 향한 영적 싸움이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생명을 걸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영적 전우들이 필요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싸움, 영적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함께 영적 싸움에서 함께 서로에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읽어보았을 것 같은데 이솝우화에 보면 세 마리의 소가 나옵니다.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이 세 마리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우리에 갈 때도 나올 때도 풀을 뜯을 때도. 사자는 주변에서 항상 어스렁거립니다. 사자는 매일같이 소를 어떻게 잡아먹을까라고 이어봅니다. 그런데 세 마리가 항상 붙어 있어서 달려오면 함께 싸우기 때문에 사자를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꾀를 냅니다. 하루는 풀을 뜯고 있는 얼룩소에게 다가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사자가 외칩니다. 소 세 마리 중에서 가장 힘센 소는 자기라고 검은 소가 자랑하더라. 이렇게 얼룩소에게 소리를 칩니다. 얼룩소가 그 소리를 듣고 검은 소가 힘이 제일 세다고 그러고 불평이 이제 싹트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다 했는데 나 혼자 다 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태까지 똑같이 힘을 합해서 사자와 싸웠는데 자기 때문에 사자를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검은 소가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말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상했습니다. 또 어느 날 사자가 검은 소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소 3마리 중에서 붉은 소가 제일 기운이 세고 다른 짐승이 다치지 않는 것은 붉은 소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검은 소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사자가 붉은 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마리 중에서 얼룩소가 제일 기운이 세다고 얘기하더라. 나 때문에 지금 붉은 소, 검은 소가 사자를 이길 수 있었다고 얘기하더라. 이 말을 들은 붉은 소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4일째, 사일째부터는 그렇게 사이 좋던 3마리 소들이 각기 풀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풀을 뜯다가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뿔이 빠지도록 싸웠습니다. 그 이후에 소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며칠 지난 후 사자는 그 소들을 얼룩소, 검은 소, 붉은 소들을 차례대로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초지의 소들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악한 사탄 마귀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하나가 된다면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만 불평함으로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불평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사자의 밥, 좀 마귀의 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주 안에 산 지체가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곧 영적 사탄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다. 삼겹줄, 곧 세겹줄처럼 하나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겹줄, 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강력한 승리의 줄인데 이 단순한 세겹줄이 아닙니다. 세겹줄이라는 영적인 의미, 그 단어의 의미는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 되면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와 내가 모여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되고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위일체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무진교회 믿음의 교우들이 곧 세겹줄이 아니라 이 세겹줄로 그냥 세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 사람이 하나 될 때 삼겹줄처럼 꼬여 있을 때 승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우리들과 주님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삼겹의 역사, 곧 세겹의 강한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자동차는 2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 나사만 풀려도 하나 너트만 잘못돼도 사고가 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진교회를 튼튼히 세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각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겹줄이 되라고 주님과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님의 사역, 직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직분들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가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힘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맡은 사역과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교회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맞잡은 손이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교회 일에 방관자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지주대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십시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그냥 개별적으로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삼겹줄로 세겹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성도를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무진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삼겹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루하시고 교통하심이 당신은 소중합니다. 무진교회 당신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